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큰 부흥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3일상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서. 그때에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2021년도 지금 이상하죠? 분명히 얼마 전에 21년도로 했는데 다시 21년도 그러니까 또 이상해. 지난 21년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늘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죠. 그러면 또 울고 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됐던 우리 알죠. 근데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그들의 소망을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해주고 구원해줘도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때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금방 까먹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왕을 구하는데 이 12장은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이미 벌써 왕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왜 왕을 구했느냐 어떻게 왕을 구했느냐라고 말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건지셨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보통 이게 건망증도 이 정도면 중증이구나. 까먹어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어요.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까먹어요.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즉 보호하겠다. 돌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계속해서 말하고 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건지셔서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믿으니까 그건 또 요청을 하는 거겠지만, 이미 벌써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요, 창조주요, 구원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지만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린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뭐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꾸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사업을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세요. 믿겠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 품에 품고 보호했던 것이 내가 몇 번이더냐? 얼마나 많이 보호했습니까? 근데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받은 자들.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당신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섬기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을 섬기겠나이다. 주만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그건 오직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그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군요. 하나님이 왕이시군요. 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요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데요. 그래도 인간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말이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단어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불무 속에 던져지게 될 그 입장에 처했을 때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퇴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건져내셨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롯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고 베단은 이게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바락이에요. 바락이 누구죠?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그 사람 아시죠? 네. 그때 당시에는 헤벨에 안에 있던 야엘에게 모든 그 영광을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는 드보라를 쫓아서 그래서 엄청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끈 또 한 명의 사사죠. 베단과 입다 아시죠?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 모든 그 민족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의 사사를 세웠다. 그 입다. 물론 그가 잘못 서원함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서원도 하게 되지만 아무튼 그런 입다. 그리고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내셔서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누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속상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여러분도 성경 다 있으시면 펴보십시오. 12장 12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뻐젓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 중에도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끼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시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을 세우신 게 누구예요? 바로 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 사울.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효자였어요. 암나귀를 아버지가 분실했다고 야 이거 나귀가 없을까? 나귀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귀 찾아 3마리. 엄마 찾아 3마리라는 내가 그런 동화는 읽어봤어도 나귀 찾아 3마리를 가는 사람은 이 사울밖에 없어요. 요즘 어느 자녀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얘 나가서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영성 자녀들은 다 신부는 잘할 거야. 그지? 그지 찬영? 아 그렇지 놀랬어. 아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뭐 다들 착해. 효자들밖에 없어. 아마 뭐 해라 그러면 뭐 그 이상 것도 다 해올 텐데 근데 난 이 사울 같은 사람 못 본 거예요. 뭐냐?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주변 찾아가서 없으니까 아주 장비를 차리고서는요 멀리까지 떠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나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둘러보고 아버지 없어요. 그냥 이래도 될 건데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도 멀리 나가고 하도 오랫동안 안 들어오니까 며칠 동안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나귀 걱정이 아니라 누구 걱정? 아들 걱정. 야, 이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사울 어디 간 거니? 할 정도로 그랬던 사울. 겸손하죠, 착하죠, 효심 있죠.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요 키가 얼마나 컸든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 어깨 위로 크대요. 그러니까 정말 키 큰 사람이었어요. 머리 하나 클 정도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키가 평균적으로 한 170 된다고 치자고요. 남자 키가 작은 거잖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한 25cm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m가 가까이 되는 키 아니에요. 키 크지, 잘생겼지, 효심 있지, 집안 좋지, 못 갖춘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물러. 왕대라고 시켜놨더니 성경 보니까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도마가 숨었어요. 제비 뽑았는데 숨었어요. 10장 22절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10장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도 없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상식에 나갔는데 오늘의 대상 아르네 그랬는데 창피하다고 숨어버렸어요. 그런 것과 동일하고 숨어버렸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니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엄청 키가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숨으려고 했는지 참 대단해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 참 숙기없고 내성적이고 정말 진짜 뭔가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요? 2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저 겁쟁이, 저 속좁은애, 저기 뭐야, 그냥 내성적이고 두려워가지고 숨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왕의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왕권, 왕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아직 왕으로 딱 정식으로 서기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에서 가장 어디가 가까우냐면 암몬 땅이 가깝습니다. 암몬과 그 밑으로 모압 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동편이 이쪽이겠죠. 요단강을 가지면은 이쪽 편에. 바로 요단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있으면 이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동편에 이쪽에 요단강 근처에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 땅이 있었어요. 요 위쪽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바로 옆에 보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직 왕이 없습니다. 여전히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에게 사사시대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하죠. 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와 약조를 맺자 그럽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그리하여야만 이 약조가 성립이 되는 거야.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어마무시한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다. 사울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11장 6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그 내성적인 그 사울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사람들 피해서 숨어있던 그 사울에게 누가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어떻게 됐더라?
그가 감동될 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서 30만, 유다지파에서 3만의 그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마치 추풍낙엽처럼 꺾어버려. 그제서야 말하죠. 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아까도 빌량배들 어느 누가 감히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비꼬던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끌어내십시오.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구원을 베풀어. 사울이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에요. 괜찮아, 하지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얘기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 와야 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 길갈로 가자.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이 사람들 보았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구나. 사무엘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우리 다 길갈로 가자. 우리 거기에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세운 곳, 바로 거기가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중앙부를 점령해 나가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데 그 길갈이 중심지였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지나간 곳,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2장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뭐다? 범죄라.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2장으로 넘어와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구해서 내가 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일단은 알아라. 내가 너희 말대로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이다. 죄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내가 일단은 왕을 세웠다. 그 왕은 결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세운 왕이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라. 이것을 너희가 원해서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그 증표로 우레와 비를 내리셨더라.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오늘 사무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말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이미 벌써 죄인인 거예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두려워 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면 20절 말씀에 그러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다. 왕을 세웠으나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이것이 죄악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오직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15절에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을 세우면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라.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에 너희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와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음성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안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원함이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왜? 무엇을 듣고? 사단이 말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안 죽어. 다만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무엇이 되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들은 숨어버려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우상.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금식하신 이후에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십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죠. 우리는 때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걸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그러나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꾸 그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진퇴양난의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막 절망 가운데 막 모세를 협박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가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즉 완성시키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넘치는 위로와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의 파생일 뿐입니다. 진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되기를 예수